8월 첫날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 결단하고 주 앞에 오려고 했는데 코로나 방역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고 계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일날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구원받은 백성은 자기의 모든 삶이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드려야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의 뜻을 알아야 종이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 종이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힘써서 일하는데 주인 뜻도 모른 채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하면 본인은 열심히 일했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잘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주인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뜻도 모른 채 내 마음대로 열심히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했는데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거스린 것밖에 되지 않았다. 지식이 없었다. 뜻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도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얻거나 믿음이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시간도 돈도 건강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낭비하고 나중에 하나님 제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의 요약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삶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자기를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건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온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일날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삶 구석구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그 삶을 말합니다. 영적 예배는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도 하지만 service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첫 번째 예배를 주일날 first service라고, 두 번째 예배를 second service라고, 세 번째 예배를 third service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타임, 예배 시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중심이십니다. 그런데 봉사자가 우리 삶 전체에 있어야 그 봉사가 우리 삶 전체에 있어야 바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와 삶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삶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이 예배입니다. 내 몸이 가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내가 자리한 것, 그것이 예배할 처소가 됩니다. 물론 교회 나와 드리는 주일 예배를 포함하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요 곧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대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 살겠다고 하는 자세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희생입니다. 제물을 sacrifice라고 합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희생이 되게 드려야 됩니다. 희생 없는 제물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양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속에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희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자기 잘못으로 죽으면 남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대신하는 것이 제물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삶 속에서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있는데도 다른 이들을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어려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 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8.15 때 우리 민족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조선 말기 때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복음 전한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할 때 사람들이 정말 놀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우리 잠재해 있는 능력들을 깨우고 또 했던 그 일을 봅니다. 아주 작은 수의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에게 소망을 주고 꿈을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아주 많습니다. 몇만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이 재물을 대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복만 받으려고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손해보지 않는 것, 잘 되는 것, 부자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나만 잘 되면 돼요. 희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제물이 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제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을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시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좋아하는 시편 25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택할 길,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택할 때 바로 택하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바로 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하면 잘 택했다고 하고 하나님 왜 택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선택하는 길을 순간순간 바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들으면 잘 바로 택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면 안 될 때가 있죠. 그와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복되단다 하고 얘기하시는 그 길을 택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택하여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상반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건 소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합니다. 세상 본받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로 살아가려고 하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고, 세상 방법대로 살면 예수 믿는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는 세상의 한복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 일합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는 방법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이고 인간 본능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갈등과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신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권면하십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이 세대란 말,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의 아이온이라고 한 말인데 시간적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대, 즉 this age라고 하는 것은 내세, 앞으로 다가올 age to come, 다가올 세계의 전 단계에 있는 세계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대가 바로 이 세대를 얘기합니다. 다가올 세대, 내세는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세대,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없이 영원히 지옥에 살아갈 그 세대가 내세입니다. 우리는 내세가 아니라 현세를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일시적입니다. 긴 시간이지 모르지만 일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변합니다. 악한 세대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 악이 흥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고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하시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이 더 강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속에서 어렵게 하시는 일도 있으신 그런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받는다는 말은 그 어근이 스케아라고 하는 말, 스케마라고 하는 말인데 보이는 외형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제일 오늘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이 패션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유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말은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그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여러 해 동안 지도했었던 적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제일 친구를 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이 있고 그러면서 짝이 되고 함께 어울리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친구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데 관심이 없고 친구들이 어쩌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좋은 옷 사줘도 안 입습니다. 친구들하고 똑같이 이게 회귀화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그런 머리카락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따라 살아가요. 여러분은 누구 따라갑니까? 하나님 따라가시는지요?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이시냐 말씀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하는 도마뱀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라. 세상이 네가 무엇이 될는지 결정짓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비율을 맞추면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며 행동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아주 적절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한번 보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악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모든 데 똑같이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고 저쪽에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다른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 그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악의 세력들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본받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게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이 중심이다.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단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향하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집니다. 내 생각은, 내 말은, 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적응하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소극적으로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여기 2절 중반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하라. 사람의 마음은 우리 의식의 중심부입니다. 행동의 중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그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근데 진정한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을 때 때로는 우리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베델에 올라오라고 할 때 옷도 바꿔 입고 올라갔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세상 일하듯 똑같이가 아니라 다른 옷을 입고 오는 것, 다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옷을 바꿔 입는다고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결심으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리고 결심하지만 며칠 가지 못합니다. 옛날에는 작심삼일이라고 했습니다. 결심하면 3일밖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엔 그럽니다. 3일 가도 잘 가는 거라고.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면 되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작심 3시간이랍니다. 어떤 분은 3시간도 안 간대요. 작심 30분이래요.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힘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우리 인생의 구주이고 생명의 주관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거하시게 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있는 정죄감, 죄책감, 죄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시고 죄를 가져가시고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질문합니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새로워지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지 않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인쳐주시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은 이기기가 어렵지만 성령께서 힘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판에, 돌판에다가 율법을 새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겠느냐? 예, 지켜 행하겠습니다. 다 대답했습니다. 근데 그대로 살았나요?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선지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심령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워진 심령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심령도 그대로 두면 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우리가 물건을 쓰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귀하고 잘 닦아놨어도 밖에 내놓으면 이런저런 먼지가 묻고 또 더러워집니다. 자주 닦아야 됩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보면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늘 닦아요. 내가 청결병 환자냐고 좀 그만하라고 그래도 하요. 누가 볼 사람도 없다 해도 안 된대요. 왜냐하면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먼지가 여기저기 묻어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완벽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면 먼지가 쌓입니다. 더러워집니다. 계속 닦아주고 관리하지 않으면 못 쓰게 됩니다. 거듭난 우리의 심령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둔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주 닦고 손질하지 않으면 금방 더러워집니다. 인격적인 관계도 오랫동안 교제 않으면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나는 잘 믿는다고 하고 있다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추구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로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삶을 말합니다.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합니다. 아니, 그렇게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됩니다.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깨끗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선교사님께 들은 간증의 말씀입니다. 사막지대에 선교하는 분이셨는데 보기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없는 불모지대에 선교사님의 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부엌 바로 뒤에서 아름다운 한떨기의 꽃이 핀 것을 보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사막 지역에 꽃이 피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모님이 설거지를 하고 물을 항상 한 지역에다가 일정하게 계속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계속 거기다 같이 버렸는데 매일 물을 같은 장소에 버리니까 어느 순간 토질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메마른 곳에 이제는 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생명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한 씨앗이 바람에 날려와서 떨어지게 되자 어느 날 갑자기 잎이 피고 꽃이 피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가능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긴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내가 10분씩 성경 읽고 10분간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하루 그렇게 했다고 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아니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다 해보십시다. 그냥 제멋대로 산 사람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인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루 했다고 해서 금방 부자 되나요? 금방 어떤 변화 되나요? 아니요,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아뢰이고 그날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날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도 내 욕심으로 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곳에, 사막 같은 그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지 않을까요? 혹 여러분이 매일 새벽에 나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듯이 있는 곳에서 생명의 삶을 가지고 여러분 나름대로 여기까지 오다지만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적용하는 삶을 하고 그리고 산다고 하면 하루에, 한 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않지만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사막 같은 곳에 하나님의 꽃이 피워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삶이 변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불평, 불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저 사람 뭔가 달라졌네, 변화됐네,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택할 길을 바로 택하여 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말은 모르페라고 하는 그 말의 어근이 있는데 본질적인 형체를 말합니다. 사람이 17세와 70세가 똑같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사진들을 놨는데 우리 애들이 이제는 둘째가 얼마 전에 만 40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2살쯤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어렸을 적의 사진이 있어요. 아마 그때 찍어놓고 요새는 찍은 사진이 없어서 이제 액자에 넣어놓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근데 그때 모습이 아주 달라요. 그렇죠? 제 방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창원 극동방송에서 설교하라고 설교할 때 사진 하나 찍어준 게 있습니다. 12년 전의 사진입니다. 11년 전에. 근데 그때 사진하고 지금 제가 보면요, 그때는 제가 상당히 젊고 생기도 있고 훨씬 더 머리도 좀 까맣고 그런 것 같아요. 변했어요. 늙었어요. 아직 폭삭은 아니지만 꽤 늙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사진에 비해서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똑같은 외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변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적 본질 모르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적 모습은 변하지만 내적으로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의 본질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적 모습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얘기합니다.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타고난 그대로 가만히 두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해도 돈이 많아도 그리고 높은 지위를 있어도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비열한 인간적인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삶을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 의해 살게 되면, 성령의 지배함을 받게 되면 사람이 본질적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인격적인 본질적인 변화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존재의 중심이 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의 추진력과 원동력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니까, 주인이시니까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계시냐고 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주인인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변화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나는 아무리 참 잘했다고, 주를 위해서 참 멋지게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니에요. 사울이 그랬죠.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라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아각도 살려주고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느냐 그러셨어요. 그리고서는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고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그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부분적인 게 아니라 온전한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듯 하나님의 뜻은 온전합니다. 성경에 주의 말씀대로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때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어느 한 구절을 가지고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말씀이 다르게 있는데 이 균형을 가져야 되니 균형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온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감옥에 간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일거리가 없다든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납니다. 이것이 고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합니다.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못해 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기는 오는데 늦지막히 옵니다. 어떻게 진행되지 알기 때문에 그냥 설교만 들으러 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설교 시간에는 좁니다. 그렇다고 교회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합니다. 예배 시간 미리 와서 준비합니다. 그런 것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하고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 늦게 가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되게 일찍 갑니다. 마음이 설레서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보고 싶으니까요. 7시에 만나자고 해도 그 전에 다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이 없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병이 들었는지 건강한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느냐가 중요합니다.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방황한다고 하죠. 안 가는 게 아니라 가긴 가요. 그런데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쌓아놓는 게 목적이 아니시길 바란다는 것이죠. 오래 사는 것에 이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의미 없이 아무 의식도 없이 그저 어떤 의료기계에 의지해서 수십 년을 산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건강해서 계실 때 자녀들한테 유언을 하세요. 내가 나중에 의식이 없으면 호흡기 껴놓고 몇 년씩 있지 말고 뛰어라.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 얘기하세요. 저희는 저희 장인어른이 아주 건강하실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병원에 가면 이 산소호흡기 쓰지 말고 하지 말고 그냥 치료하다가 안 되면 놔둬라. 나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 억지로 살리려고 하지 말아라. 참 그 교훈이 감사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아무 의미 없이 수십 년 동안 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아가는 오래 산다는데 나이가 몇 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는데 의미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상당히 혼인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으면 혼자 살아라. 딸도 시집 보내지 말고 살아라. 그러시기도 하셨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 꼭 결혼해야 되냐고, 결혼 안 하면 안 되냐고 그럽니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안 하는 것도 좋다고, 더 좋다고까지도 얘기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안 하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고 말이죠. 자녀 교육도 그렇습니다. 나 좋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향이,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도 그렇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직장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재밌어 합니다. 단순히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상사가 때로는 뭐라고 해도 이 사람에게 삶의 의기가 있기 때문에 힘써 부지런히 열심히 합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데도 부지런히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기 일처럼 합니다. 주인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어요. 여기 세 가지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 선하신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품이 거룩하기 때문에 악한 것, 거짓된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악을 조장한다든지 악한 것이 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선하심은 윤리적으로 합당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또 구원 사역에 유익하다는 뜻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주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구원 사역에 합치되는 일이요, 나아가서는 선하신 뜻과도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온전하신 뜻입니다. 온전하다, 완성한다, 필요에 결함 없이 완전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조금도 결함이 없이 완전하신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오차가 없습니다. 추후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심에도 절대 차질이 없으십니다. 단지 우리가 조급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데살로니가서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요즘 우리는 참으로 음란한 세상에 살아갑니다. 이 음란을 특별히 부부 가정에서 배우자를 버리고 자기 음욕을 채우는 그런 일들로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룩함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구절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가 같은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해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하라, 기도해라, 감사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쁜 것입니다. 영혼이 기쁘지 않은 것,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손해가 보느냐, 이익이 있느냐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많이 이익을 챙겼는데도 마음이 찜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도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택했다면 손해를 보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 속에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 또 하나님의 뜻은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온전합니다. 동시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이 분별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를 사랑하는, 그의 선교를 지원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의 기도는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서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리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길 원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 분별하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극히 선하다, 영어로 the excellent one입니다. the best one입니다. 영어에 good이란 말이 있어요. 좋다 하는 거죠. 더 좋은 것, better라고 합니다. 최고 좋은 것, best예요. 여기 베스트를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지극히 선한 것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악한 거요? 아니요. 그건 금방 구분됩니다. 우리는 적당히 좋은 것에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괜찮아, 그 정도면. 근데 하나님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택할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는 여기 사랑과 지식 그리고 분별력이 함께 동원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된다고 했어요. 너희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더해져야 된다고 했어요. 종종 사랑이 많은 분들이 분별력이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정의만 해가지고 다 좋게 합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은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어떤 사건의 배후도 알아야 되고 역사적인 사정도 알아야 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분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사랑도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른 지식이 없이 균형을 가지지 않고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지식, 때는 공의가 하나님의 두 가지 귀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국가적으로든지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고 찾으려고 하는 열망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을 뜻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나가는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자 되려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들어달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 방향이 어디 있으십니까? 진정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 속에 살게 하시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경외하는 자로 살게 해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 늘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오히려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포로 잡혀가 모든 사람이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세로 살아감으로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택할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서 바로 선택하는, 바로 분별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식에 그치지 않고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삶에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경건히 날마다의 삶이 발걸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천국 생활하게 하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그 속에서도 하늘의 가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역사하며 하나님 환난 근심보다 주의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신 것을 체험하고 살게 하시고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우리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주신 자녀이고 기업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준비되었던 여러 여름 행사들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선생님들 하나님 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왜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망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약할 때 강함 주신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이나 살고 죽는 것이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